우리는 어제까지 발람과 발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발람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그리고 발람과 발락이 특히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을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발람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그가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진영을 보면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였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거처가 그렇게 아름답고 내 장막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부러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아름다운 곳이 죄악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그러한 장소 시팀. 그곳에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그런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불렸던 그러한 장소가 음행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음행만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올의 주.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은 모압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는 데에 이스라엘이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가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완전히 밀착하다, 연합되었다, 멍에를 매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 민족이 지금 갑자기 어떠한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냐 하면 바알볼의 멍에를 메는 사람들, 바알볼과 연합된 사람들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러한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였던 한 가지의 그러한 이전의 사건이 있었죠. 언제의 사건입니까? 아론이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러한 사건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이때는 그 가나안의 백성들의 영향은 아니었고 그 이스라엘에 함께 나왔던 그 이방의 잡족들이 사실은 이것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에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지 말고 그들의 제단에 절하지 말고 그 상을 다 우상을 찍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그러한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그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이 모압에서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러한 죄악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다 어기게 된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볼에게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일을 행하게 된 원인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죠. 이전의 말씀에, 이 앞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이 일의 원인이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발람입니다. 발람. 우리 민수기 우리 뒤에 3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였다라고는 하지만 어떠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뒤로는 그 탐욕의 그러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압의 딸들로 하여금 미혹을 하여서 바알볼에게 가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이들에게 그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들에게 바알보들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각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와 온 회중이 울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가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죄악에 한번 빠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령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행하심에도 진노로서 그들에게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에 꺼리낌 없이 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 것입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발람, 보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이러한 장면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처참한 일이요. 굉장히 험악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비느하스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는 이들이 행한 범죄함으로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함 가운데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악에 대하여서 끊어내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그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리고 이러한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진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질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질투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그 보게 되면 아까 그 출애굽기 34장 말씀에서도 그 이러한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도 그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장막 안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행하여진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죄악이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굉장히 처참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를 향하여서 칭찬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발람의 사건과 이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이러한 모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에서 죽어가였던 이러한 모습들은 한 인생의 모습에서 본다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죄와 싸우며 죄를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악을 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던 시므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아주 정말 자랑스럽지 않은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함께하였던 이 유혹하였던 이 여인의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 발람의 그러한 일을 해서 미디안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유혹하였던 이 미디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적하며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징계하시는 이 말씀은 이 광야에서 일어난 마지막 이스라엘의 또한 죄악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1세대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처리하시죠. 내일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새로운 광야의 2세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과 단절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절서부터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세례를 받고 그런 것으로서 말씀하시면서 이 징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여기에 기록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마다 다 말씀하시죠.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뒤에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민수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들은 어리석었을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질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그 뒤에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앞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시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 가운데에 시험하다가 이러한 죄악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탐욕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음욕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